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르시즘은 중요한 것이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문제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에는 어떤 마음을 유발하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인 생각과 상대방의 어떤 감정과 어떤 문제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남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약점은 감추고 항상 자랑만 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우리 자녀가 어떤 일들을 했고,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자기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요, 이웃의 아픔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 과연 순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낼까?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 생각하면 윗사람의 그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을 살펴보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고요,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요, 서로 나누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지만 하나님도 나의 간구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삶,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무엇이 썸이고 무엇이 사귀는 건가. 사귀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요즘에 말로는 플로팅이라고 하죠. 적극적으로 대시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는 그 썸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귀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1일이 되는 것이죠. 썸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1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1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아직 1일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소리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우리는 아직 썸의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1일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직분 받았지만, 신앙의 횟수는 계속 쌓여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1일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날수가 많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1일로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새로운 1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도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이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각해서 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애플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기업의 총수를 CEO라고 하잖아요. 최고 경영자.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나를 CEO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LO로 불러달라. Chief Executive Officer가 아니라 Chief Listening Officer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잘 듣는 경영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보다 최고 경청자가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꼭 기업이 아니어도 좋아요. 기업의 총수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소리를 통하여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듣는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편 94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제목만 들으신 분이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그 악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했던 그 얼굴이, 그 시선이 이제 나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는 일에, 나를 자랑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더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바로 그 악의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순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통하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내 인생,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성숙한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악기들을 보면요, 겉이 아주 화려한 악기들이 많이 있죠. 뭐 밸브들도 있고요, 관도 이렇게 막 꼬여 있고요. 그 화려한 악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뭘 좀 채워 넣었으면 좋을까요? 채워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그 안을 비워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전달이 돼서 소리가 잘 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히 나를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나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삶이 변화될까?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 소리가 잘 들리기 위해서는 내 공명통인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잘 듣는 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1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건성으로 듣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이 예배를 끝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일도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여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과 내 뜻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먼저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대화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이라고요. 그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또 주고 한다면 그게 남편과 아내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주인의 종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와 상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사귐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정으로 듣는 것이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플러스만 원하잖아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플러스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건강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이너스도 주시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스를 주셨을까?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게 주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뭐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서로 교통하는 관계다라고 했어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그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박자와 모든 느낌을 표현하죠. 그랬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내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복종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 관계가 진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지어져 가고 예수님 안에 그렇게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혈액형이 같다고요? MBTI가 같다고요? 똑같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혈액형이 같아도 다 달라요. 심리검사를 100번 해보십시오. 똑같이 나와도 다 달라요. 또 사람들은 바뀝니다. 저도 몇 번 검사해 보니까 할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I 성향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성향이 더 많아졌어요. 내향적이었다가 외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잘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진다라고 거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잘 들어주십시오. 치유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시작한다? 잘 들어주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라포 형성이 돼야 된대요. 첫 단계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라포 형성이 돼야 한대. 그래야지 상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라포 형성이 뭐예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지금 공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다 여는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몇십 년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 제대로 하나 모르고 이 땅을 마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공감하는 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이 좀 나을 때는요, 어려울 때는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극심한 고통 중에는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며 눈물 흘립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내시죠. 또 편안해지면 백성들은 타락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일부는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항상 발생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23절의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머물게 하셨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이 다시 의의 길로 돌아서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어느새 내 입술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입술들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저는 요전날에 PD수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허경영 씨와 하늘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우리가 뭐 매스컴에는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허경영 씨는 명백한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예요. 그냥 성추행이 그 하늘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을 사기 쳐먹고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우유를 불로유라고 해가지고 그 우유가 능력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심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요, 그 말에 막 현혹돼가지고 그 우유를 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 우유를 막 쟁겨놓더라고요. 상표도 얘기할게요. 서울우유. 서울우유를 막 그냥 집안에 책장에 그냥 빽빽하게 우유를요 다 진열해놨어요. 제때 먹으면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유가 다 부패됐어요. 썩고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헤헤 좋다고 하면서 신경통에 좋고 뭐 고지혈증에 좋다라고 하니까 그거 먹고 어떤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허경영 씨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추앙하거든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박수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복이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뭐 UFO가 나타나서 뭐 UFO가 교신을 한다나 어쩌다나 그러고 있어요. 자기 하늘궁에서 만든 기념품을 사게 되면 얼만큼의 복을 받고, 더 비싼 걸 사면 그만큼의 더 복을 받고, 더 비싼 걸 사면 만세까지 복을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가? 라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갈 길 몰라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경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행세하겠다라는 거예요. 허경영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자기의 옳은 소견이에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뭐 부처 상에 앞에 절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속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바알 비슷한 거 다른 게 또 나타나면 나는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방향과 잣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결정하고, 내가 좋으면 빌고, 내가 좋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모든 방향의 잣대와 기준은 내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미 바알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19절에서 여전히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가 있었어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말씀이 임하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요,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전달을 잘 못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핵심을 잘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청산유수처럼 말하기가 쉬워요. 이 컵에 대해서 재질이 무엇이고 몇 도에 구웠고 또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쓰여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아, 이건 우리가 물을 먹는 컵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더듬지 않고.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요, 더듬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돼요? 더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더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한참을 돌려 설명한들 그것이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차용해서 쓴다면 그게 진짜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내가 체험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와 그 은혜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대화 중에 상당수가 어떤 대화를 하냐면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그 속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누가 한 말을 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가 누가 그렇다더라, 카더라. 여러분, 직접 들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을 더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면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했지만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풍성하다 하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말라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그 울림통, 공명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듬지 않아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그 기적의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을 쓰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MBC
그 앵커였던 조종민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이 목사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직접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가 강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한 아리따운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해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교회 나가기를 약속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서 졸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를 하게 되어서 결국 그 아내마저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MBC 특파원으로 이제 파견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쉴 때 골프를 치게 됐는데 이제 자기만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이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 가까운 한인교회라도 나가라라고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파원 일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전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이 새벽에 어디를 나가는 것인가 답답하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 교회에 딱 도착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뭐하나 라고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 2층에서 이제 막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정신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울고 짜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한다라고 박수를 치고. 그때가 마침 이제 뭐 특별 어떤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작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여기에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4일째 되던 날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대목이었냐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낙지 오징어가 다 나왔어요. 왜 내가 내 주인인데 왜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무려 5독을 하게 되었대요. 그 성경 5독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알아보다가 그때 진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교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후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의식으로 끝내버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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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주신 모든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제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비워내지 못한 인생,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내 인생,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나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웠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공허한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갔던 내 인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확신과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